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번 주 유라가 저와 대화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된 것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서 아빠가 된 거야? 너무 질문을 어렵게 했는지 쉽게 했는지 이게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하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빠가 남자로 태어나서 지금 나의 아빠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럼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지. 그러면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된 거야? 당연하지. 하나님의 엄마는 여자로 만드셔서 엄마가 된 거야.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연이어서 유라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집에 선물로 주셨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겠다 결정한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나의 성별뿐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시기도, 내가 태어나는 나라도, 내가 태어나는 지역도, 부모님도, 가정 형편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불우하고 좀 어렵고 조금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 분들은 이 세상 폭망했다 할 정도로 나는 이 땅에서 끝이네. 나는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내 삶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수요일 날 몽골에 계신 우리 동기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동기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 간 지 5년 되는데 몽골 청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이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많이 가서 일하셨던 것처럼 몽골의 많은 청년들이 이 한국에 가서 그 불법 체류하면서 어떻게든 일해서 좀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이 사진 찍으면 이 몽골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뭐 불법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그나마 좀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몽골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찾기가 너무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에서 좀 돈 더 많이 버는 게 그게 그냥 유일한 그들의 소망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계획, 그 어떤 개혁이나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없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산주의 70년 동안 있었던 그 가침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들에게 닿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돼 있지만 그 결정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빌라델비아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린 문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경진 목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실 텐데 이경진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안타깝게 슬프게 어렵게 결정된 듯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돼 있고 닫힌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셨는지 함께 간증으로 나누려고 해요. 한 15분 정도 간증 나눠주실 텐데 많이 떨리고 많이 우실 수도 있어요. 울어도 괜찮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고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일부 때는 딸이 없었는데 이제 2부 때 딸이 함께 있어서 조금 더 떨리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회 목자이며 들락날락 센터를 디자인하며 시공한 이경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였고
또 행원교회에서 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나누고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부탁하였을 때 용기가 나지 않아 거절하였는데 목사님 성격을 알기에 어차피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80년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홀로 저와 언니를 기도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때 아빠의 직업은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빠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시고 언니가 유치원에 가면 돌봐줄 사람 없는 저는 혼자서 아빠와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홀로 방 안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 울던 저를 엄마처럼 꼭 안아주셨던 하나님. 긴 하루를 혼자서 놀아야 했던 저는 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 하늘을 보며 구름을 동물의 형태로 맞추는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판을 바꾸시며 저와 함께 놀아주시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돼서야 주님이 어린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저희 자매는 새어머니 2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구박하였고 본인의 자녀와 차별하여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매는 아빠와도 살 수 없게 되었고 친할머니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 친척집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무척 잘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쁨과 인정을 받으며 자랐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하고 착하고 순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착하고 순하게만 자라야 했습니다. 저는 착하지 않는데 착하지 않으면 작은 관심도 받지 못하였기에 나의 감정들은 철저하게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TV에 토요일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코너였습니다. 신청한 출연자들은 바뀐 공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인테리어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생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기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는 가정 도우미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사찰 집사님으로 2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인테리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처럼 할머니께서는 학원 등록비를 내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테리어 학과에 진학했고 서울로 취직하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었지만 서울의 생활은 너무나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50만 원도 안 되는 월급과 너무 답답한 지하 고시원 생활, 저는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았습니다. 제게는 내일이란 삶은 없었고 끝이 보이지 않은 긴 터널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서울의 생활은 제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다녔던 교회가 강남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곳은 더욱더 빈부의 격차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며 헌금도 낼 수 없고 함께 점심을 먹을 돈도 없는 저에겐 돈도 없었습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하루살이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보다 외로움이 너무 싫어서 결혼을 선택하였고 남편도 같은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단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살지만 다른 삶 같았고 같이 있지만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그렇게 많은지 아이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알 수 없는 분노는 아이와 남편을 향했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처럼 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악과 직면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의 영적 상태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린 자주 싸우게 되었고 어느 날은 남편과 이혼할 만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차를 타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는 저는 차 안에서 주님을 향해 온갖 분노를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를 만드셨는지, 왜 저는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는지, 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저를 만드셨는지 몇 시간을 울며 마음을 쏟아놓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만드신 이가 주님이라면 살릴 시리도 주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영적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을수록 저는 저를 만드신 이유를 알게 되고 살아갈 힘도 생겼습니다. 저의 고난의 삶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치유될 부분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모든 삶의 고난에서 혼자 두시지 않으셨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저를 여전히 보호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아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며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지 그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했던 나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와 영적 성장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남편과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목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목자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제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기 힘든 저에게 다른 이를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저를 공동체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저를 메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삶을 산 지 8년째입니다.
지금은 행운교회 목장과 같은 가정교회 식구들과 한 동네 한 건물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우울한 마음과 힘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듯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정교회도 함께 살기도 너무 잘하고 싶은 제 욕심에 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를 잃어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깊었고 저를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 안에 작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들락날락 시국 시점과 같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디자인과 설계만 진행하고 시공은 제주팀이 하는 것으로 저희 부부는 계획하였지만 요한 목사님은 디자인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팀이 하길 원하셨고 저는 떠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공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당의 결정으로 저는 제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2달은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사 초반 급하게 작은 유리 한 장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발주하였는데 그곳은 행운교회를 아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유리집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작은 유리 한 장을 기꺼이 행운교회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유리 한 장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진아,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가정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타일이 서울에서 오는 날 지게차가 예약되지 않아 그 많은 타일을 손으로 내려나 싶은 걱정이 들었는데 문득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의자신데 설마 이 연약한 나의 손으로 그 직접 많은 타일을 내리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병현 형제님께서 걱정되어 함께 타일을 나르러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지게차가 오전 일정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와주시고 배송하시는 분도 오랜 시간 기꺼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현장의 진짜 주의자는 주님이시며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갔습니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청소를 해도 주님과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니 더욱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처음부터 드려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주님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몸 생각하는 것만큼도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간 새벽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뢰지 않아도 나의 마음 다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제가 하는 일이 사무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의 공간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저의 재능에 재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였지 주님께서 공간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과 시공이 먼저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과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는 것, 그건 일뿐 아니라 저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행원교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깊은 상처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바다를 걸으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저의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은 저의 깊은 한숨이 내뱉어질 때마다 주님의 숨으로 저를 채우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라는 존재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씀은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하여 또다시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며 흔들리겠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행원교회에서 받은 축복과 격려와 사랑은 저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데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부르는 축복성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두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행원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집중 목양을 하시는 것처럼 저의 모든 감정까지 살피셨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저에게 기꺼이 방을 내주고 따뜻한 밥도 반찬도 챙겨주셨습니다. 이은성 목사님과 우병수 목사님은 많은 격려와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초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관계가 어려울 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사랑자매님, 그리고 맛집 정보도 보내주시고 꽃구경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눈인사로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한 아버지 되심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낍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행원교회에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행원교회와 들락날락센터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섬김을 본받아 저도 저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들락날락을 찾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행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알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서, 아니 우리들의 여정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을 배울 날까지 계속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경진 목자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는지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경진 목자님은 어떻게 보면 참 환경적으로는 모든 게
다쳤습니다. 참 어린 시절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쓸쓸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동산에서 혼자 하나님과 구름놀이 하면서 구름을 맞추는 그 놀이를 하는데 그때 자기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 나 만져주세요 두 손을 벌릴 때 하나님이 엄마와 같이 당신의 삶을 만져주셨다고. 그래서 이 센터가 그렇게 누군가를 안는 엄마의 품이 되게 원한다고.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진 목자님 삶을 만져주셨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할 때 저는 뭐 이런 분야를 잘 모르는데 이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공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3살, 4살 때 그 구름 동산에 혼자 있었을 때 그 동물 맞추기 구름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 삶을 해석하니까 외로웠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고 이 인테리어를 위한 하나님의 조기 교육을 구름판을 만지면서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2주 동안 그 2개월 동안 우리 경진 목자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열린 문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인테리어와 시공 여러 경험이 20년 정도 되시지만은 이 행원 땅 낯선 곳에서 또 시공 전적인 책임을 맡아서 모든 인부들을 부려가면서 작업 지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문화적인 도전도 있고 굉장히 낯선 일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할 때마다 간증에도 고백했듯이 그 일의 지휘자가 하나님 되신 것들을 섬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타일을 어떻게 날아야 되나? 내가 여 전사처럼 정말 트럭 한 가득 그걸 내려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게차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트럭 아저씨가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도록 또 여유로운 마음도 주시고 유리 한 장에서 축복해 주는 그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이 검색 하나에도 이 유리 한 장에도 당신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제일 나누고 싶은 건 다만 환경적인 열린 문이 아니에요. 진짜 열린 문은 경진 목자님 마음속에 생겼더라고요. 그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었어요. 그분과의 하나됨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무조건적인 사랑에 푹 빠져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경진 목자님의 열린 문이었고 그 친밀함이 이 2개월 동안을 살게 한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여기 새벽 예배가 5시 반이니까 불을 켰는데 이경림 목자님이 저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참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들락날락 센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 센터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지을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가 깊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인테리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경진 목자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푹 잠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 현장 책임자 한 분에게 제가 기도했던 그 당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 한 분의 일이겠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보여지는 것물만 아니 되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 열린 문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저도 새벽에 같이 드리게 됐어요. 이제 우리 반주자 나와서 반주해 주실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한 가지 미래적인 약속을 주시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오늘 나의 자리에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낼게. 사람들은 다쳤다고 말해도
나는 나의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가 아무런 백도 아무런 배경도 없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고 말 거야.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런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당부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약속을 오늘 굳게 잡으라. 이거는 2인칭 명령형 현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거. 여러분이 모태교인이든 교회를 몇 년 나왔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여러분이 혼자 잡는 것이지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잡았다고 해서 오늘 놓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은 현재형으로 계속 그 약속을 붙잡으라.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의 일터와 현장에서 늘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기도의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 환경이 열린 뿐만 아니라 열린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성소를 아름답게 더 꾸며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를 이제 마감하려고 해요. 오늘이 10번째 마지막이에요. 근데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열린 문, 하나님 전도의 열린 문, 선교의 열린 문, 복음 전도의 열린 문, 하나님 기업의 열린 문, 하나님 가정의 열린 문, 하나님 취직의 열린 문, 우리가 이거 다 구해야 돼요. 정말 구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유리 한 장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유리 한 장뿐 아니라 타일 지게차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내 안에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이 더 깊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길, 사업이 열리길, 관계가 열리길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열린 문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해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가고 너와 나와 더불어 풍성히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진실한 그 풍성한 열린 문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2022년 빌라델비아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환경의 열린 문을 넘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섬세하게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열린 문 되신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모든 다친 것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소망을 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사람들은 다 다쳤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내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이경진 목자님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끔 찾아오셔서 살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닌 것을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경제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풀어줄 수 있어요. 우리 경진 목자님 무엇이 먼저 회복되셨어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아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게 풀려주는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더 먹겠다고, 예수님에게 잠기겠다고, 나 예수님 거 되기고 싶다고, 예수님 더 갈망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나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목자님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픈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열린 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